할렐루야. 아멘. 10월 8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성남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의 죄를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는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해 말고 곱받으라. 죄를 다 씻었네. 주의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그리의 죄를 다시 섰네 사절 한 번 더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해 말고 곧 받으라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룩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20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삼 큐티 171쪽, 구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살갗에 종기나 부스럼이나 얼룩이 생겨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한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살갗에 난 병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병든 부분에 난 털이 하얗게 되었고 병든 부분이 다른 부분들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병든 부분을 잘 살핀 다음에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만약 병든 부분이 하얗게 되었지만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 난 털도 하얗게 되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7일 동안 떼어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살펴보아라. 병든 부분이 변화되지 않았고 살갗에 퍼지지도 않았다면 그 사람을 7일 동안 더 떼어놓아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병든 부분의 상태가 좋아졌고 살갗에 퍼지지도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 사람의 살갗의 병은 뾰루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옷을 빨면 그 사람은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한 뒤에 살갗의 병이 다시 퍼지면 그 사람은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만약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감찰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꼴을 먹고 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처럼 우리 영혼의 만나를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각 처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병원에 가는 것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사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중에서도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른들 중에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분들의 이유를 보면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처럼 무서워서 안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귀찮아서 안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년 이상의 분들 중에는 혹여나 생각지 못했던 큰 병이 발견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기피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가끔 들더라고요. 이제 저도 처음으로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이제 받을 예정인데, 혹여나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간에 몸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안 가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10중 8구는 병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사실 병 중에는 증상이 없거나 병이 깊어지고 나서야 증상이 심해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내 느낌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의사를 찾지 않는 것은 썩 안전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병을 키우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몸에 나타난 이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을 설명하고 계시는 본문임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나병, 한센병 혹은 중한병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초하여 나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 같은 것들이 나면서 나병으로 의심이 된다라면 먼저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부를 관찰하면서 그 환부의 털이 흰색으로 변했든지 아니면 그 환부가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갔다라면 나병의 환부니까 부정하다라고 선언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병처럼 생각돼서 제사장에게 찾아가 보니 피부의 색점이 흰색이긴 한데 피부가 우묵해지지 않았던지 털이 흰색으로 변한 것도 아니라면 제사장은 7일 동안 그 사람을 격리해서 수용합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자가 격리를 하듯이 혹시 모를 간염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7일 후에 제사장이 그 사람을 다시 진찰하는데 환부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피부에 퍼지지도 않았다면 다시 7일을 더 격리해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총 14일 동안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7일 후에 환부가 엷어지고 피부에 퍼지지도 않았다라면 단순한 피부병이니까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라고 선언해주고 옷을 빨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정하다라는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피부에 퍼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다시 보여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제사장이 진찰해서 그 병이 피부에 퍼지는 것이 확인되면 그것은
나병이니까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라라고 오늘 말씀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병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센병을 지칭하기도 하고, 번역에 따라서 악한 피부병,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악성 피부병 혹은 나병으로 확진이 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부정하다라는 선언을 받은 사람은 온갖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진영 밖에 머물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혹은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먼 길을 걸어가야 할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전염성의 위험이 높은 전염병일 경우에는 공동체 전체에 위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혹은 악성 피부병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판별하고, 최초 발병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부터 철저하게 격리해서 14일 동안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고, 나병 혹은 악성 피부병이 확실시 되었을 때에는 부정하다라는 선언을 하고, 부정한 선언을 받은 이후에 성소에 절대 출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완전히 격리 수용하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해서 진영 밖에 혼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큰 위험 부담이 있는 병에 증상이 생겼을 때, 이게 악성 피부병으로 밝혀지면 아주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위험 부담이 있는 병에 증상이 있을 때 당연히 숨기고 싶고 혼자서 일단 지켜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치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어떤 분들이 혹여나 마을에 불편을 주거나 가족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 염려되어서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고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닌 척 하던 분들로 인해서 친손녀가 감염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죠. 또 감염된 상태로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한 지역 전체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성 피부병 혹은 나병의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지체 말고 2절과 같이 행동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네, 여기 보면 생기거든 그를 곧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전염병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더 와닿는 부분입니다. 난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하고 숨기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위험을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히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어떤 전염의 위험이 있는 피부에 병이 생기거든 곧 숨겨서도 안 되고 지체해서도 안 되고 그를 곧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무뎌지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러다 말겠지, 괜찮아지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대처하다 보면
그것이 점차 내성이 생겨서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인지 자각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목회자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공동체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답답함이 순식간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말끔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갑자기 굳세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은 목회자는 치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중재자입니다.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은 그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 병을 지켜보며 대처하고 선언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다만 악성 피부병이나 나병이 생기게 되었을 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나병을 낫게 해주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병든 사람, 침체되고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그 중재자인 목회자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지체하지 말고 발견되면 즉시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가 의심되고 내 안에 영적인 어떤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자각되는 그 순간에 미루고 괜찮겠지, 괜찮아지겠지 라고 하시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목회자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병도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그 병이 커지고 더 큰 다른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회자와 함께 상의하며 목회자가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침체, 믿음의 위기, 영적 나태함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아주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병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큰 병으로 도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자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친히 치유하시는 것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며 주님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함께 영적인 건강도 찾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어제 수요일 설교를 같이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합주를 함께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곳에 집중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딱 1분 기도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일섭 장로님 생신입니다. 위에서 축하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역자 분들께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오히려 더 진짜 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빛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머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